127문부터 129문까지는 166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찌하여 시험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규범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다면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거룩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드러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시험에 들어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는 죄의 욕정 때문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깊은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의 탄식을 풀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아, 내가 문제이구나.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여 죄를 짓도록 유도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내가 내 속의 죄를 사랑하는 욕정이 있어 그것이 그렇게 죄를 범하도록 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의 이 죄의 정욕을 어찌한단 말인가? 이 탄식을 아는 자라면 주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기를 간구하라는 까닭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악에 빠지도록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가 시험에 들어 악을 범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죄성 때문이지 하나님이 시험하신 까닭이 아닙니다. 하지만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합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다는 말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를 구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람의 실상을 드러내는 일을 가리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광물이 금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일과 유사한 경우입니다. 둘째로 시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셋째로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유혹의 의미에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 번째 의미인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시험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의미에 따라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의 의미에 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련이라는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 첫 번째 의미에 따라 아브라함의 속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시련을 통한 시험은 금을 불 가운데서 정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밝혀내며 그 시련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 신앙은 이전보다 더욱더 연단이 되어 성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되는 영적 유익을 얻게 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시험을 받게 하시는 것은 첫째, 그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둘째,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셋째,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넷째,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전혀 다릅니다. 마귀의 시험은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유혹과 미혹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의 시험을 통해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지만 마귀는 악의 유혹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하게 합니다. 마귀의 시험이란 이러하기 때문에 요리문답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기를 간구하는 6번째 간구의 내용에 대해 문답 127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교훈을 줍니다. 즉 우리는 연약하여 한순간도 설 수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싸워야 할 대적들 곧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정욕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오니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넘어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강력하게 우리의 원수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강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의 부패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귀의 유혹과 죄의 정욕으로 인하여 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며 시련과 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의와 거룩의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라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겪었음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둘째,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증거도 아니며 오히려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마귀가 성도를 시험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시험을 할 수 있을 따름임을 기억합니다.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넷째, 어떤 시험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험과 시련 가운데 가까이 계셨음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어떤 시험도 오히려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임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며 6가지 기원들을 간구할 것을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로 기도를 맺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다는 말로 기도를 맺는 것은 신앙의 원리를 생각할 때 지극히 합당한 결론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원리에 따라 행하는 가장 신앙적 행동이며 또한 내용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